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성탄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참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성탄을 앞두고 교회에 모여서 성탄 연습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그런 추억들이 참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는요, 성탄절이 되어도 방학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1월 한 중순쯤 방학해서 3월 달에 개학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그 전에 평일날 와서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냥 그렇게 모여서 연습하면서 같이 성탄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고 같이 또 교제하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말 그대로 그냥 옛날이요 라고 그냥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도 예전에는요, 한 11월 말 12월 초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어렵지 않게 들려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또 성탄 장식도 옛날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장식이 없어도 그런 어떤 행사가 없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성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성탄의 이 아침, 또 성탄의 첫 번째 성탄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알고 그 성탄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요, 세상은 성탄 시즌이라고 해서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여러 행사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 상술로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성탄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은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누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고요, 뭔가 선물이 주인공이고 그때의 분위기가 무슨 주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집사님 나중에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뒤에 있다가 설교 끝나면 어차피 유아 세례 할 거니까 아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은 이 성탄 분위기, 성탄의 주인공과는 무관하게 그냥 분위기에 또 이걸 상술로 이용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개인의 유익을 취하고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압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라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의 한 젊은 목수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그녀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것이죠. 이 사건은 마리아의 친척이면서 나이가 많고 또 임신할 수 없다고 했던,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뒤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는 것과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6째 달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온 이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28절에 한번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인사가 무슨 뜻일까 궁금히 여겼습니다. 천사는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첫 번째 성탄의 이 첫 메시지의 서두를 은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여 너는 받을 자격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가 막힌 호의를 베풀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던 이 마리아를 향한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죠.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변방의 동네, 이스라엘의 중심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심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 나사렛은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업신여김을 받는, 무시당하는 좀 하찮은 지역, 변두리 지역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빈민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퇴락한 왕가의 자손이면서 가난한 목수였던 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왜 퇴락한 왕가입니까? 요셉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어떤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그의 족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고 이 다윗 왕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유야무야 되어진 겁니다. 이제 유다 지파고 또 유다 지파 안에 이제 왕의 후손으로, 왕의 자손으로 요셉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는 누가 왕으로 등극해 있습니까?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의 이스라엘의 배경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옛날이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윗 왕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이 누군지, 그의 자손이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보잘것없는 무명의 어떤 젊은 목수와 약혼했던 여인,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왕실에 왕자와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온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온 세계의 이목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 왕자는 누구고 그 왕자가 결혼할 여인은 누구고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그 왕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처지이고, 그와 결혼하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첫 단추를 끼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무명의 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 특별히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던 이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큰 은혜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이 은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은 말 그대로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귀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상황들, 또 그 주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없다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무명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목자들도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천이 여겨졌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도시 안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따져보면 이방인은 사람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발 밟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옛적에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땅도 거룩하지 않은 땅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심지어 그들을 개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우리는 야 박사 그러니까 굉장하다 생각하지만 유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영접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할아버지,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과부, 모두가 어떻게 보면요,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주목해 보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성탄의 아침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을,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온 인류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바로 은혜의 메시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은혜의 사건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확인시킨 후에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초자연적으로 낳을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1절부터 33절 사이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이 본 이름의 뜻은 이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이런 말도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가 큰 자, 즉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복사판입니까? 하나님의 복사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주 그러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죄를 물리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왕위를 누가 이어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어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성탄의 또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이 성탄이 있기 수백 년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성탄은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 마리아도 아니고요, 구유에 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성탄의 주인공을 자꾸만 마리아에게 이제 뭔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지어낸 말이 뭡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를 성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는 성모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동정녀 마리아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정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호칭,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구원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시지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자 예수에 관한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일을 도무지, 나는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이게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어떤 이제 율법의 그런 걸로 따지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그 부모도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는 정말 약혼한 그 남자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거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잘못하면 죽을 거야, 그런 말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탄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이다라는 것이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성탄의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 받을 자격이 없는 마리아에게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주신 것, 그게 은혜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이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고 다 잘 되었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마리아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의 이 말은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주변에 누군가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지 않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떠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하는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탄의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영광, 예수 복음, 예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탄의 주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